지난번에 우리가 예고했죠, 그죠? 오늘은 예고한 대로 고넬료의 구원 2편입니다. 편견의 보역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다닌대요.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예배 때는 물론이거니와 성찬식을 하려고, 우리는 성찬식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회, 성당은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이렇게 앞에 나올 때에도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찬 떡하고 포도주를 먹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눈꼬리도 쉬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 새신자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덕수덕 수근수근 뒤에서 그냥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부인의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모처럼 그 남편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부부는 둘 다 시력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부인은 거의 실명 수준에 가까워서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조차 손을 잡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크든 작든 수많은 편견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고 일단 지적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일이죠. 그분이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부도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분,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또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갖는 부정적 신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의 우리 대표적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바로 그 말이죠. 이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조롱 섞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때 나다나엘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대다수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회당에서 말씀만 전하면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또 아무리 각색병자를 다 고쳐도 그때뿐이고, 그들의 생각엔 다시 고무줄처럼 탕 돌아오는 게 있는데 뭐냐,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편견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굉장히 찔긴 거죠.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 편견이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저들은요, 편견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코앞에서 영생을 다 놓쳐버린 그런 비운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서 영생을 놓치고 있고요. 이 편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각각의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조금도 좁히지 않고 자기 것을 고수하다 보니 편견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견은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분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을 텐데 그 편견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앙에 방해를 받고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도 오는데 오늘 굵고 짧게 졸지 말고 똑바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고넬료의 구원 사건 1편을 했는데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성령이 임하면 딱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랬죠.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진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주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편견이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무척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유대 땅하고 유대 땅과 이방인의 그 민족과의 경계에 있는 땅이 바로 욥바였거든요. 욥바. 근데 여기 보면 그 전전주인가 욥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욥바에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베드로는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라는 뜻은 구두 공장을 얘기해요. 피역,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직업에 대한 편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는 있으나 뭔가 심히 불편해요, 지금. 뭔가 심히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욥바에 머물러서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하고 있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편견이라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이 문제, 편견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유대주의 편견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들어가면 이 생각을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라는 나는 안 그래 이런 말을 주로 하시는데 생각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죠. 분명히 고쳐야 되는 줄 아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편견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도는 기도하는 게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 기도예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첫날 싸운다, 괴롭다, 충돌한다, 말은 하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유대의 지붕은 평평해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 지붕들이 평평해서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베드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어떤 환상이냐 하면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역시 그림에 나옵니다. 보자기가 쭉 내려오면 네 귀퉁이가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 안에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명명해진 그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잠을 자는 거 아닌데 기도 중에 환상을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것을 베드로야 먹어라. 아이고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부정한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먹어라. 계속 막무가내로 먹으라는 겁니다. 아유 그럴 수 없어요. 먹어라. 그럴 수 없어요. 먹어라. 3번을 반복하고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이게 정말 주님이 이거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이제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그들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그를 고칠 때도 역시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고쳤죠.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그 기도하러,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이 환상은 주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게 된 이 이면, 만약에 오늘 이 보자기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자기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도 베드로의 편견은 좀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죠.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된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언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네, 의심하고 있을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이죠. 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계획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언제나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잘하는 건지,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최상이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건데,
뭐 결혼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저 큰 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작은 일, 그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늘 최상, 가장 좋은 것이 되려면 내 능력과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분이 하면 나는 좀 디디해서 못해도 여러분 다 되는 사람들 봐봐요. 그렇게 완벽해서 됩니까? 아니거든요. 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뭐죠? 그들은 그냥 매번 하는 만큼 성실하게 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언제 우리가 그 강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기도할 때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편견을 극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편견을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편견은 진리를 왜곡하고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즉 올바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편견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돼요. 근데 이 편견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란 것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고 아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참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참 한 번 자리 잡으면 참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JMS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그죠? 그 난리통에 2023년 4월에 올렸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올린 거죠.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그 운영을 하더라고요. 블로그를.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그 정명석 목사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들어가서 봤죠. 그랬더니 딱 한 글자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하던 대로 안 하고 더 큰 것을 하신다. 이렇게 그게 한 목사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한 줄씩 되어 있고 밑에 댓글은 아멘은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정명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아주 질기게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편견, 잘못된 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랜 전통과 습관 속에서 생겨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 있죠. 탈북자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성별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편견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 대한 편견, 여목회자에 대한 편견, 선교사에 대한 편견. 우리 교회는 정말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냥 판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편견 때문에 교회 성장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 보여주는 일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큰 나라죠.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용사였지만 그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집에서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계집종이 그것을 보다가 이야기해 주죠.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나만 장군이 어떡하죠? 결국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막상 찾아갔는데 어떻죠? 강대국에서 온 장군이 왔으면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대접을 할 줄 알았더니 어래 집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주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아주 건방진 것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했느냐. 편견의 어린 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안 써준 거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몸을 돌려 분노해가지고 떨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왜? 저 위하고 아래하고 쭉 보면 대충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작은 나라에 대한 그죠? 작은 나라에 대한 편견, 작은 나라 선지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밑에 강 뭐 어려운 말 아나바바 바르발 이게 뭐 아느발 바르발 요단강보다 더 어려운 말, 이 자기네 큰 강. 작은 강에 대한 편견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병 고치는 거랑 크고 작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랑 크고 작은 거 하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고 주님께 충성하고 하는데 크고 작은 게 상관이 없을 텐데 상관이 있어요. 그게 더 상관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속 안의 내용물보다는 겉으로 볼 때 그것을 판단하고 먼저 판단하는 것이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내가 혹시 나만 장군과 같지는 않을까? 그저 주님의 진정한 뜻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매일매일 해요. 우리 강아지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애가. 그런데 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룰을 정한 거예요. 뭘 정했냐? 놀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안 건드리고 나름 엄마가 놀 때는 나랑 같이 놀아줘야 돼라는 룰을 자기가 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놀 때 일할 때를 자기가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거나 청소하거나 누워서 자거나 할 때는 큰일이니까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컴퓨터에 가서 일을 할 때면 얘는 그게 노는 걸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만 오면 놀아달라고 하는 거죠. 정작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 잘 때 차라리 조르고 컴퓨터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해요. 야, 참, 그래.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하나님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반대의 룰을 정해놓고 지 나름대로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엄마 놀아줘를 지 나름대로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볼 때 우리들이 그런 게 아닐까. 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는 뭔가를 정해서 뭘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 어디서 사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그때 이제 다윗에게 왕을 세우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보다 훨씬 용모가 준수한 형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실제로 양치기였던 막내 다윗이 들어올 때는 시큰둥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 편견은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에 빠진 것을 보면 사람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정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본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이 처음에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왔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왔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0장 22절 한번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0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했는지 하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앞뒤가 다 들어맞기 시작을 했어요. 보자기는 뭐며 그 짐승은 뭐며 그것을 먹으라는 의미는 뭐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지 했을 때 고넬료의 하인을 통해서 그 설명을 다 들은 후에 베드로는 깨닫게 됐고,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님이 부정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가 먹으라고 하면 즉시로 아멘합니다 하고 그 즉시로 고넬료의 하인의 말을 듣고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유대주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갔죠. 기도할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편견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볼게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도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를 사용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 아니죠. 다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현저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보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기가 목숨을 좀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게 큰 엄청난 죄를 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줬어도 그 죄가 가슴에 사무치게 되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용서해 줬다고 해도 가슴에 사무치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더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와는 달리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그 음성이 예민했던 거죠. 여러분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 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 그분이 한 그 수상 소감 두고두고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템플턴 상을 받을 때 102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것을 시상식 그 자리에서 북한 돕기 성금으로 바로 기탁을 하면서 1분 동안 내가 억만장자가 돼봤다 이러고 이제 갖다 드리고, 그리고 1992년 6월 18일 시상식 감사 예배에서 그분은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려서 좌중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누구보다 청렴 결백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늘 그랬다고 하죠. 우유부단해 보여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 죄를 일평생 주님 앞에 가슴 사무치게 갖고 있으면서 도리어 신사참배했던 그 죄가 그 목사님을 더 숙연하게, 더 겸손하게 인내의 사람으로 남게 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다시는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리라 그 결단 때문에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또 헌신하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편견, 내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셔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